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기대와 소망들이 채워질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쭉 마음속에 궁금해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 사형에 처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극형에 달하는 그 사형제도가 십자가 형태를 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의 고통과 그 죽음의 그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원인이었을까요? 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너무도 단순하게 십자가가 당연한 것처럼 주어지지만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아마도 적지 않은 고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수님 자신이 미래에 죽게 될 죽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장대에 높이 달린 뱀처럼 자신이 그렇게 높이 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십자가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필연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죽음의 형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죽음의 형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예언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남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높이 달려야 되고 그 인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자를 믿는 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곧 인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는 것처럼 그 인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 인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들려진 인자를 믿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을 주는 원인이 되고 이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되고 그 인자가 들려야 되는 그 내용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거듭나 영생을 얻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인가 라고 물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들려진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이 어쩌면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높이 들리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복과 은혜, 즉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까요?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간 여정 가운데 한 부분에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민수기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가게 되면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4절에서 이렇게 됩니다.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시대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랏 왕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2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전쟁을 승리로 거두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땅이 위에 있으면 광야를 거쳐서 에돔 땅을 거쳐 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원하는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에돔 땅을 우회하고 우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따라 길을 가는 중에 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두워서 길이 고달프고 고난스러워서 백성들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그 순종하는 마음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을까요?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모세를 통해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5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광야 땅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 안에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편탄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던 거죠. 돌짝발이었고 돌들도 있고 포장되지 않은 그런 울퉁불퉁한 길들을 가다 보니 발도 아프고 매일같이 먹는 만나다 보니 만나의 맛도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광야길은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찮은 음식을 매일같이 먹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아주 하찮은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죠? 이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항했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6절에 등장을 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 불뱀들에게 물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린 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7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저질러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내었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중재자로 부름받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고 자신들의 실수와 자신들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처방을 내리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부름받은 모세가 중재하는 그 중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즉 불뱀들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원래 기도의 내용보다 더 크고 넓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구한 건 뭡니까? 자기들을 죽이는 저 불뱀들을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불뱀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불뱀에 불린 그 죽어가는 영혼들로 살리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도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 형상을 갖고 있는 놋뱀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노뱀을 보면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노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노뱀 자체가 묘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노뱀을 바라보면 가슴에 뜨거움이 있거나 그 노뱀을 바라보면 눈이 확 변한다거나 노뱀에서 빛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노뱀을 보면 살 거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을 보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높습니다. 불뱀만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불뱀만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도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장대에 노뱀을 다는 겁니다. 그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어떤 자든 얼마나 심각하게 물렸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노뱀에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약하게 물려도 이 정도는 안 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불뱀의 상처를 가졌다 할지라도 노뱀을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는다고요. 아무리 극악한 죄악을 저질러서 죽음에 다다르는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노뱀을 보게 되면 사는 것처럼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고 마치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하찮은 상처를 할지라도 노뱀을 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선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노뱀을 바라봤던 자가 모두 다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서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를 드실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그 불뱀의 형상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를 그렇게 높이 드실 거랍니다. 그 높이 든 인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들린 그 죽은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려야만 합니다. 그 들리는 형태가 십자가였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연히 지다 보니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우연히 살다 보니 그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했던 형벌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높이 들려야만 합니다. 어디서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혈통이든 어느 사랑이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높이 들려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이 들린 자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높이 들린 예수를 보는 자마다, 그 높이 들린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죄악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자마다 그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시대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든 누구나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십자가의 높이 들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에 누구나 다 노뱀을 쳐다봤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노뱀을 쳐다봤겠죠. 근데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노뱀을 쳐다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안 쳐다봤을까요? 너무 쉬웠기 때문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노뱀을 본다고 이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물린 상처에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작 한번 쳐다보면 산다고?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너무 쉽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내가 뭔가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약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된장이라도 물린데 발라야 되지 않을까? 그냥 본다고 산다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냥 받기에는 너무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니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했을 때의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게 왠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왠지 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잘 못 믿습니다. 안 믿죠. 때로는 불뱀을 보세요. 나를 물은 뱀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도 적어도 불뱀 형상은 아니어야죠. 우슬초 형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불뱀을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요? 에이,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겠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아예 그 실패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 사형제도의 형태를 가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에이, 그건 적어도 아니지. 그건 적어도 아니지. 그렇게 힘없이 쓸모없이 그렇게 죽음의 현장 속에서 쓸쓸하게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고? 차라리 나폴레옹을 믿으라래라. 그럼 내가 믿겠다.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분을 믿으라면 내가 그래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데,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져 힘없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고? 아, 이건 좀 말에 맞지 않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쩌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가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는 자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시대에 살든 그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리 물려도 노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고 처절하고 어둠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유이고, 오늘 본문이 영생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들이 어쩌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에 만들기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힘든 절망의 순간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내일 부활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는 그 예수를 생각하며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도 미래의 일로 그렇게 남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영생의 복이 아직도 미래의 일로 그렇게 남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는 실제로 잡히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현실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것인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일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겁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의 부활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얼마나 지금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 그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생의 복으로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겁니다. 조금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이다 할지라도 그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총을 감사합니다. 불순종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부활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여전히 그 마지막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그 부활을 소망하며 주어지는 현실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 환경을 보지 않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분이 이루신 은혜와 또 주어질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